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말씀인지, 성경에서도 토라에 속하는 말씀인데, 아니 성경 말씀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꼭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집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고난,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곳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막 재앙을 주고 막 이런 징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했단 말이지. 내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이 세상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뭐 기뻐할 일을 주고 기뻐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악한 원수입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실제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는가? 그것은 곧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뻐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 네 왔나? 아이고 반갑구나. 네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놈아, 네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네가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고,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슬프고 하나님이 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불렀던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 어디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곳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이 언제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 말이 뭐였죠? 지은 창조물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모든 걸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고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너무너무 반가워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평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해.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뜻이 뭐지요? 그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늘 죄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하나님 슬픔이 되지요.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버지 기쁨. 우리가 죄인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주 찾아오고 자꾸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좋으시죠. 근데 자녀가 자꾸 나를 멀리하고 자꾸만 숨으려고 그러고 나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손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서 아장아장 여러분에게 만약에 온다면 아마도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정말 손에 때가 있고 몸에 때가 있고 발에 때가 있어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장아장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겠다고 나아가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때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는 거니까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 회개하는 축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길이 또 뭘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때 가가지고서 공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니 얼마나 참 근심을 시켰으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자꾸만 마귀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 마귀가 원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2장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세상에 길 잃은 가축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병이 나서 쓰러져 있는 가축,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가축을 얘기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 가축이 있으면 꼭 네가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만약에 네가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그 주인이 그 가축을 찾아올 때까지 몇 날이 되도록 너희 집에서 돌보면서 그 주인이 그 가축을 찾아오거든 그 가축을 전해주라. 참 하나님 마음이요, 야, 하나님 마음이 참 좋으시구나. 참,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딴 동네 누구 소온 것 같은데 꽃이다 뭐 그러면서 그냥 두지 말고 잘 돌봐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옷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그냥 다 섞어놨습니다. 다 섞어놨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다가 새 둥지를 보면 그게 새끼 새도 있고 또 알도 품게 되고 어미 새도 있잖아요. 절대로 너희가 그것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어미 새하고 애기 새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세요. 참,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참 오지랖도 어지간하다 그러면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오지랖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죠, 길 잃어버린 가축, 새 둥지에 있는 그 어미새하고 아기새하고, 애들이, 여자애들이 남자 옷 입고 남자애들이 여자 옷 입고, 거기에 관심 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뭐 찾아줘요? 찾기는 뭘 찾아? 길 잃어버린 소 있으면 데려다가 빨리 잡아가지고 그걸 같이 먹어야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순종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말은 내 마음대로, 행동도 내 마음대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것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믹스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믹스가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누가 내 자식인지,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주님께서 내가 다 그것을 가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럽니다. 그 고통하는 때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볼 거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주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어느 나라를 되든지 어떤 나라를 가도 공항에 들어가게 되면 검색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짐도 검사하고 또 백팩도 검사하고 몸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갈 때 우통을 다 벗고, 물론 웃도리를 벗고 혁대도 벗고 신발도 벗고 검사 다 하죠. 그래서 맨몸으로 이렇게 다 삐비삐비삐비 이렇게 해서 우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으로 갈 때도 미국 들어올 때도 한 번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터키 공항을 들어가는데 검사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이 하나 더 있어. 다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검사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두 번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혁대 다 풀고 다 벗고 시계 풀고 다 검사를 또 해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제는 비행기 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문이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이 검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테러 국가에서 북한에서 온 그런 사람도 아닌데 엄연히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가지고 가는데 얄짤 없는 것입니다. 세 번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검사한 이후에야 들어가게 합니다. 이야, 나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리 잘 살지도 못하는 터키에서도 이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우리가 만약 천국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도대체 몇 번이나 검사할까? 그 검사대에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는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너는 진정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 많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 근심만 시켜드렸어. 그러면 내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의 기쁨이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이 땅에서 참느라고 진짜로 고생 많이 했는데 니도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네가 얼마나 많이 참았니? 수고했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워낙 많은 가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관광지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아주 그냥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졌어.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아버지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